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서 부두엘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은 들죠.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두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두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라반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두엘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이 부두엘이 살아 있었다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부두엘을 대신하여서 이제 대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쨌든 추측이죠. 이들이 하는 말, 대답이 중요할 텐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라반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리브가를 통한 어떤 이 가문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인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경배함으로써 이 일이 더욱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게 돼요. 이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오로지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약혼을 통한 이런 잔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기를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희를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가족이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묻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열흘만이라도라고 하는 게 상당한 시간을 압축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열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관습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결혼을 미루고 딸을 이제 데리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마치 인질처럼 되어서 이 값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도들이 다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정적인 슬픔에 더해서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앞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 야곱에게 어떻게 속여서 긴 시간 동안을 머무르게 했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단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도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더
반대를 할 수가 없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불러다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를 불러놓고서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리브가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사실 리브가는 지금 엘리에셀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완전히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고 또 지금 이 본문에서 보듯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가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새로운 사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났던 이 믿음의 여정을 리브가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명분이 없어졌어요. 이 리브가와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복을 빌어주는 이 이야기처럼 이들이 지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땅을 차지하는 이 장면, 그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게 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소유권을 획득한 것과 그리고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리브가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도 바로 이런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브라함으로서의 이삭이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후 장면 2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인데 이 죽음의 시점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라헤로이를 떠나서 이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25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재진술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24장에서의 핵심은 이삭이 새로운 아브라함으로서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낙타의 행렬이 한때가 오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묻기를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하고 이제 처음 남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종이 대답하기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의 답변만 보더라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삭이 브엘라헤로이를 떠나서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기에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네겝 지역으로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좀 추측을 해봤던 것처럼 시점상으로는 그냥 이 만약에 연대적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이 엘리에셀이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한 시간 동안에 마치 아브라함이 유언처럼 엘리에셀에게 마지막 자신의
이 생식기를 두고 맹세를 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생명을 놓고 맹세하게 만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삭이 분명히 새로운 족장으로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려요. 네,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이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 자체가 이제 족장에게 하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에 이삭이 새로운 족장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라 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면은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죽은 이후에 사라의 장막에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새로운 족장이 되는 것처럼 리브가도 새로운 족장의 아내가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라로서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한 민족의 태동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게 돼요. 이 결혼이 주는 어떤 이 기쁨과 위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위로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보이는 형태로서의 위로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에 대한 이 위로를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 모든 장면들이 긴 여행을 토대로 하고 있고 또다시 이제 믿음의 전진을 요구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만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나타나게 될 그 불안과 염려들 그리고 슬픔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또 리브가를 통하여서 믿음의 어떤 도전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참되게 경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을 주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참된 위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참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얻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로 인한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참된 위로가 깊이 경험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